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고, 아멘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하자는 말이니까,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도 할렐루야, 또 우리가 늘 할렐루야로 서로 화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인데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각해 보면 새해 2026년도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건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주일이 돌아와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26년도 새해인데 26년도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 생각이 저에게는 많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일 날, 오늘 4일이잖아요. 요 4일 어간에 우리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두 가정이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2건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젊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사람이 연세 드신 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을 정말로 또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졸다 가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 왔으니까 내가 예배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값으로 지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려준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26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12장 말씀부터 16장 말씀까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하 없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 생활을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미션 스쿨에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미션 스쿨에 교목이 있는데 목사님이
학생들을 예배에 참여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러는데 어떤 한 학생은 예배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예배에 안 들어가냐? 너는 왜 예배드리러 안 오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이제 학생에게 해주었습니다. 학생, 지금 한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볼 수 없겠나?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 학생이 내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배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을 때 여러분 예배의 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못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새해 첫날이라고 새해 첫 주라고 여러분 또 신경 써서 오셨잖아요. 새해 첫 주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52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52주가 예배 주일이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자가 되시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예배는 영적이어야 된다. 뭐라고요? 영적이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마음과 함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게 진정한 산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빙자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예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대부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지만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 인사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년도 또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되면 유명 인사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참여하다가 자기 인사시켜 달라고 그러고, 인사시켜주면 인사만 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예배는 그렇게 이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인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을 빌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이것은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이 자리에서 찬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예배 시간에 인사하고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나갔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지 인사만 하고 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도 다 들러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건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 정말로 우리가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예배생활, 오랜 신앙생활하면 안타까운 것이 영적인 갈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냥 일상이 돼서 너무 편합니까? 편한 것은 좋지만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녀봤잖아요. 다 학교 갈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고 싶은 날도 있고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날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뺀질거리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못해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야 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다니는 거죠. 중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별로 공부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무조건 학교 다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생활 가족들인데 우리가 늘 바깥에 나왔다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기도 하고, 정말로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여러분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지. 아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라서 집에 들어가야 되고, 자식이라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지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 가족의 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날도 있고, 교회 오고 싶은 날도 있고, 드리고 싶지 않은 날도 있고, 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52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허락하는 그 날까지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 된다는 것은 그 재물은 반드시 죽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제물은 제물이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왜 드렸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제사였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본인이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대로 본인이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잡아서 이제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면 그것이 제사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요, 가져가면 소가 제물이 되면 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양이 제물을 가져갔으면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잡냐? 제사장은 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가져간 사람은 제사장이 주는 흰 옷을 입고, 이제 양이면 예를 들어서 양의 목을 따잖아요. 양의 목을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그냥 쫙 나와가지고 온 몸에 피가 튀는 거예요. 얼굴에도 튀고 머리에도 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하면 그 내장에 있는 냄새가, 온갖 냄새가 온몸에 배고 막 역겹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땀이 뻘뻘 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누가 제사를 드렸는지, 누가 구경꾼인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제물을 잡기 위해서 그냥 땀이 팔팔 힘이 쭉 빠질 정도로 막 열심히 각을 뜨고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리고 온몸에 피가 그냥 젖어 있고 그냥 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기에 우리 오늘 나올 때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해서 단장하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얼굴을 단장하고 왔는데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다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리다 뜨겁게 드려서 땀이 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산 이제 제물이 된 제물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사람과 그냥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 아무런 집에서 올 때 그대로 왔다 가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아무런 여러분 이 형식이 이렇게 모양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난다면 우리가 땀이 날 수도 있고 그 수고로 인하여 오물이 묻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 상한 심령, 뜨거운 눈물을 제단에 뿌리고 힘든 희생의 제물을 쏟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몸보다 마음을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을 드렸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 드리는 거 귀하지만 마음만 드렸다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음만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맡겨놓고 기도하라고 맡겨놓고 더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다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잖아요. 3번이나 깨워서 너희들이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깨웠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냥 위로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육신도 갖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만 구제하고 마음으로만 봉사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헌신하고 마음으로만 나라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통일하고, 이건 진정한 통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몸도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지도 않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로 인정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때부터 예배가 또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제 예배 드린 정말로 그 예배가 예배일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사업하면 사업하는 그 모든 사업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이 산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케이커 교도, 이 케이커 교도들은 하나님께 집통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소문이 나서 어떤 목사님이 케이커 교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보러 갔어요. 배우러 갔어요. 근데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앉아 있는데 케이커 교도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 또 기도하고 있고 옆에 보면 또 기도하고 있고, 이 도대체 언제 예배를 시작하는가?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옆에 사람을 찔르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당신들은 예배를 시작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삶이 곧 예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된 우리의 자신들이 삶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축도받고 나가면 예배 다 드린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갈 때 남을 배려하고, 나갈 때 주차 조금 늦게 나가도 성질내지 않고 다 다른 사람 배려하고, 가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말, 정말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표현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3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고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교 전통적인 예배를 이런 순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이게
이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이것만 성경적이고 이것만 영적인 예배 순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순서가 바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학자도 아니면서 무슨 예배도 모르면서 내가 전에 드렸던 예배하고 다르네, 이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 그게 예수님이 올바른 예배냐 잘못된 예배냐를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형식과 전통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과 다르면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걸 뭐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곳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니라. 예배 장소, 시간, 방법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내가 진실, 참으로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방법, 형식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써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헌금 드리는 방법,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드리지만, 또 어떤 교회는 저 뒤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서 다 헌금함에 넣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헌금을 정성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예배 시간에 옷차림, 우리처럼 이렇게 다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자기 형편대로 입고 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배 올 때 옷 입은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나 좀 잘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걸 입고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정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 어떤 찬양, 뭐 여러 종류의 찬양이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 드럼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별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우리가 예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지, 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5살 때 왕이 되어 7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엄청난 부를 이루고 진짜로 이 짐이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나는 태양의 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부를 누리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루브르 궁전, 이런 것들을 이분이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배에 왔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페놀론이라고 하는 궁중 설교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들어가 가지고, 아니 오늘은 왜 예배에 한 사람도 안 왔냐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이 페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오늘은 왕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셔가지고 누가 진짜 예배하러 오는지, 누가 왕에게 아부하러 오는지를 좀 보라고 오늘 왕이 안 온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그동안 예배 시간 돼서 온 사람들은 다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는. 군대에서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장성이, 지휘관이 교회 나오면 그 밑에 참모들이 그냥 쫙 따라서 나와요. 그러나
지휘관이 안 나오면 그날 또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의적인 선택, 내가 생각하는 그 선택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가 함께 예배 드려도 다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어. 나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싫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어.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셀 모임을 하기가 싫어.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5장 23절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예배, 화목,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말은 예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화해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족 간에도 불화하고 누구와 풀린 것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 제사에 보면 5대 제사를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화목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 제사를 드리면요 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그 이제 화목 제물만 고기를 다 제사 드린 사람끼리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화목 제사를 화목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의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 몫으로 떼놓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틀 이내에 고기를 다 먹고 치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약 1,500건 되는 그런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떼고 가슴살 떼도 얼마나 많은 고기가 남았겠어요. 그거를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됐어요. 이틀 지나면 드린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이제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를 다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이웃 친척 다 불러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 부른다고 우리가 뭐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나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다 불러서 먹어야 이틀 내에 화목제물을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화목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는 화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 제사를 화해를 한 그런 가운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할 때 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살다가 이제 성장하다 막 싸우잖아요. 그럼 싸우면 둘 다 불러놓고 화해를 시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너 잘못했다고 해. 너 잘못했다고 해. 손잡아. 따라해. 막 그러면서 뭐 미안해. 뭐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억지로 손잡고 기도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들이 이렇게 화목한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쁘다고 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과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예배자가 되라. 예배의 삶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헌신하는 예배, 이곳에서 마음으로만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쳐지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헌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제사장들이 제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2026년도 첫 주일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돌아갑니다. 오늘 첫 주가 중요한 것처럼 52주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